할렐루야, 한나무 아침 은혜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목은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지막 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줄씩 묵상하도록 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인자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의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왕권을 가진 바로 그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바로 그자가 온다는 예언, 바로 그 예언의 성취가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8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 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삼중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본인이 인자이심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8장 후반부터는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9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반드시 고난의 종의 길을 간다고 선포하세요. 이것의 예언이 어디 나왔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먼저 고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따 다음 절에 나오겠지만 제자들도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세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리더들의 선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다시 살아나세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심에 여기 어떤 원리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 바로 인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키려고 온 자가 아니라 속죄 죄를 덮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좀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부활을 통해 생명의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구속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상이 어떻습니까? 바로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선택을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실 때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렇게 함께 하기를 선택하시는 제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혼자 가지 않습니다. 왜 힘듭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힘들어져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 교회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절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세요. 드러내놓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담대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왜 말씀하십니까? 바로 사명에 대한 확신과 이 사명에 대한 필연성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명 갖고 오셨어요. 이 땅에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의 목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대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어떤 충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요. 여기서 항변은 영어로는 rebuke, 꾸짖었다 이거예요. 제자인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사명을 얘기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인간적 생각으로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 생각은 베드로의 이런 생각은 먼저는 이해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들의 왜 반대합니까? 이해를 못해서요. 물론 이해했다면 알았을 거예요. 반대하지 못할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해 못할 때에는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교회가 함께 사역하고 열심히 나갔는데 인간적인 생각 던지시면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앞절에도 나눴지만 제자는 함께 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 하시면 이 말씀에 달라붙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 붙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세요. 돌아보시고 제자들을 다 둘러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베드로 이 말을 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이에요.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예요.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세이튼, 이 사탄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어떤 뿔 달린 그런 존재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반대하면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생각을 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생각, 악한 생각 들어옵니까? 주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비아냥거리는 생각 들어옵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비꼬는 생각 들어옵니까? 귀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신은 푸뉴마 다이모니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주파수고 악한 바람이고 악한 소리예요. 그게 바로 귀신의 생각이에요. 이 귀신의 생각은 예수님 말씀처럼 내 뒤로 물러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뒤로 물러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약한 생각은 물러나라. 사탄아 물러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 욕망의 산물, 바로 열매일 뿐이에요. 인간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물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담의 그러한 죄악의 열매로 말미암아 원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거운 짐 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고난은 필수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도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운영을 기업 운영하는 것처럼 하려면 반드시 교회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 반드시 교회는 흩어지기 마련이고 세상 논리로 흘러가면 그건 기업이에요. 이미 존재적 정체성 자체가 기업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논리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로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는 다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요. 함께 연합으로 제자를 따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노란 부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말씀을 따르려거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거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거든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아담의 육신을 갖고 우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내 생각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이제는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가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는 거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게 동시에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건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몇십 분씩 계속 듣고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뇌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 말씀 묵상한다고 하는데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 이러면 그건 잘못된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헌신이에요. 우리 요즘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방향성, 생각의 방향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야 뚫려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관람이 아니라 동참과 동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행과 동참이 무엇입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가고 교회와 함께 가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뭡니까? 아유 나는 혼자야. 교회 다녀봐야 뭐해. 하나님 나라 쫓아봐야 뭐해. 그 100%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예수님으로 물러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생각들 쫓아내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래요. 우리 십자가 혼자 질 수 없어요. 내가 부인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죽여가시고, 그게 바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기 십자가 어떻게 집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받은 복을 세워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양도 있잖아요. 그것을 세어보니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반석 위에 물을 내신 하나님,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의 복들을 생각하고 세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예요. 사탄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탄적인 생각은 쫓아내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생각에 사로잡히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적용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이런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이것은 믿음이 인간의 이해보다 앞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자됨의 표지이며 이 길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자기의 부인과 십자가는 주님의 자녀란 상징이에요. 제자라는 상징이에요. 바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자들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탄적인 생각과 악한 영들은 물러날지어다.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제자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넉넉히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 가시는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